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주의 마음을 풀고 축복의 말을 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의 마음을 풀고 축복의 말을 하라. 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이 나요. 누가 병이 난다? 내가 병이 나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그리고 속병 생기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주의 마음을 풀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할 수만 했으면 우리의 입술로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럼 누구께 된다고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내가 복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주의 말하고 흠잡는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이상한 이간질의 소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사 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반사.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말로 바꿔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속에는 막 들끓고 막 그냥 그 속에는 사단이 막 싸우면서 입으로는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오는 것도 어느 때는 거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만지면서 한번 저를 따라봐요.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요. 용서하자. 시작. 용서하자. 누군지 몰라도 용서해야 돼요. 계속 만지고 있으세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를 또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용서했는데도 잘못하고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풀어주는 거예요.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그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복되냐? 내가 복되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해도 오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뼈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잘 다듬고 세웠거든요. 이거 안 세우면 여러분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세웠으면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예수 믿고 성자가 되지는 못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말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씨가 있어요. 말도 아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도 싸가지 없이
그 사람 말하면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부하가 막 치밀고 빈정대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맛있게 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자? 맛있게 하자. 싸가지 없이 하자? 아니에요. 맛있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주일 대예배 때는 이런 단어를 제가 못 씁니다. 그런데 편하게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해야 돼요. 그럼 맛있게 하면은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노력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말 한마디에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의 관계, 20년의 관계가 이 말 한마디에 탁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하고요, 생각하며 하고요, 진실되게 하면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맺혀 있는 것을 녹이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12장부터는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골격을 세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봤더니 별 수 없더라. 별 수 없이 또 싸우더라. 별 수 없이 말로 서로 찌르더라. 별 수 없이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안 되겠다, 12장부터는 아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생활 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상대방을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싫은 소리, 악한 소리, 나쁜 소리, 비판하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요. 만약에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2박 3일 끙끙거리고 막 그냥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며.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에 막 흔들려서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뭔 뜻인지도 몰라. 내가 안 받아들이고 반사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반사. 두 사람은 꼭 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반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냥 폭꾸라지고 팍꾸라지고 픽꾸라지고, 아니 언제 설 거예요 도대체가. 그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 붙잡고 동행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다음에, 그럼 그분에게 좀 의지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죠. 맨날 그 단계이죠. 맨날 그것 때문에 가다 턱 걸려 넘어지고 턱 걸려 넘어지고. 아니 어떻게 그 자리 가서 맨날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어느 때는 돌아갈 줄 알아야지.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 세 번째는 돌아갈 줄도 알고 넘어설 줄도 알고 그게 있어야지요. 자, 이러한 부분을 12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거짓을 말한다. 따라합시다. 시작.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거짓은 사단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잘 보세요.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뭐를 속인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은요. 자, 역대하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자,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들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들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대.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금방 속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말의 영을 넣어준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넌 그렇게 하라. 내가 꿰이겠고 꼬이겠고 그 사람들을 아주 홀딱 넘어가게 한대요. 그리고 이루리라. 오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입에서도 거짓말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보면 거짓의 사단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 우리가 결단해야지만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여기를 볼까요?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시작.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다시 한번.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첨하는 입술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의 영이요. 이간질의 영.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서 딱 끓여야 돼요. 이걸 다시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은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이간질의 영도요, 사람이 좋은 소리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데 나쁜 소리에는 쏙 빠져듭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흉보는 소리에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또 생산해, 더 크게 만들어, 더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분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한번 볼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로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의 영을 가졌다. 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메뚜기의 영을 가졌다. 메뚜기는 싹싹싹싹 갉아먹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그렇게뿐이 얘기 못해요? 그렇게뿐이 생각 못해요? 그렇게뿐이 사람들과 관계 못 가져? 예수님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특별히 이렇게 개구리의 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전을 어지럽혀요. 성전을 어지럽혀서 편을 갈라요. 편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에 보면은 악한 혀를 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성도를 서로 관계를 끊어놓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풀어요. 안 풀리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이 약한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이게 화병되고 속병되고 이게 이상한 병으로 다 발전해. 이걸 풀고 내 입에서는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묶어놓고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대구의 그 제 친구 임동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방법이 없으니 퇴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요. 그렇게 하고 그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청년 때부터 잘 가르쳤던 친구들, 결혼해서 그 교회에 잘 안착했던 친구들이 이러한 건축의 과정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대드는 거, 이상한 소문에 막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팔 걷어붙이고 당신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폐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마지막이거든요. 수은 중독의 마지막은 폐가 작동 안 하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스승 목사님을 그렇게 학원 예배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수요 예배도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 그러다가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듣기는 하냐? 그랬더니 듣는데 그럼 귀에다가 전화기 좀 대봐라.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동락이 목사, 친구 목사야, 일어나라.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런데 그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깨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봤더니 김 집사 당신 별로라고 하던데 말이야, 당신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욕하던데, 당신 말이야 목사님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대방과 이쪽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꼭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저주의 마음을 푼다. 저주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막 사기치고 도망간 놈 있어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있어요. 그놈만 생각하면 자다가 도 뻘떡 일어나요. 아니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을 안 잡아가고, 막 그런 생각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병이 나네. 그것 때문에 아이고 풀어야 돼. 주님 이 마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벌하실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잡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내가 못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놈들은요, 어디가 또 잘 먹고 또 잘 사네. 그런 사람들은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안 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참 희한해 이 세상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나. 그러지 말고 풀고, 그래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잘 돼서 빨리 내 빚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받아요. 왜? 못 들으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요즘 가라앉고 막 그랬냐면 그 친구들도 겹치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구나, 우리 스승 목사님.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딱 없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딱 뭔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그러셨던 아버지신데, 이제 93세가 넘으시니까 이제 그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시고 그냥 잘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큰 거장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영적으로 좀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해자입니다. 화해자입니다. 나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서로를 연결시키는 중매자, 중보자. 그리고 나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화해자. 다시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있다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며. 주님과 동행한다며. 그런데 사방에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맨날 의심하고.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죽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마지막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오죽하면 그 얘기했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막힌 담이 많아? 왜 나는 저기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막힌 담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헐어야 돼요. 목사님 저기 있는 박 집사는 헐지도 않았어요. 저 김 집사는 그래도 저기 담을 높이 쌓아놓고 있고 저기 지 집사는 그래도 나를 욕하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 그것까지 신경 써요? 내가 헐어버리면 돼. 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나를 욕하든 나를 씹어먹든 뭐 하든지 간에 내비둬요. 왜 그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와도 더불어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업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막혀서는 안 돼요. 축복도 오지를 않아요. 내가 복되려면 나에게 막혀있는 것들을 내가 헐어버려야지만이 이 복이 오는 통로가 형성이 되지. 이걸 다 막아놓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가 안 헐고 맨날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화해자가 돼서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또 이제 19절로 가면서 한번 좀 우리 마무리하면서 갑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된다?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리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용어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소리가 내려 싸늘하게 굳어요. 미움이 있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싸늘하게 굳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주장하면은 교회가 싸늘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싸늘한 마음을 녹여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또 다시 따라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녹여야 돼요. 이게 계속 소리가 내려서 아주 그냥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쉬운 얘기 하는데 이거 평생 가도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목사도 가짜가 있고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싸늘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관계가 싹 잘라지는 거예요. 가위로 싹 뚝 잘라시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말 섞고 싶지도 않단 말입니다. 예? 이걸 녹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의
저의 차가운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기업이 살아야 되고, 그것에 막혀서 그 차가운 것에 딱딱해지고 관계가 싹둑 잘라지니 거기에 무슨 복이 옵니까?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니 하늘에서는 내리는데 이 밑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다 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서 복이 오다가도 끊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목사님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형통한 사람이 돼, 복받는 사람이 돼, 그런 교회가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서 우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윗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누나랑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까짓 누나인데 남자가 힘이 세죠. 한번 발로 딱 차니까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옛날에는 대문을 삽작거리라고 그랬어.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삽작거리. 거기에 붙잡고 흔들면서 명서야 이놈아 나와라, 명서야 나와라. 세상에,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안 되겠다. 이제 두 번째는 가서 한 번 또 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요, 도끼가 올라가지고서요 나를 붙잡고 싸우는데요, 난 여자들이 그렇게 기술 좋은지 몰랐어요. 이 빡빡 머리를 잡는 거야. 잡을 머리가 어디가 있다고. 여자들은 머리 잡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싸울 때 어떻게 머리 잡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이 머리를 잡는 거야. 그때는, 옛날에는 거의 빡빡머리 그런 걸로 많이 깎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되어서는 내가 살지 못하는 거라 또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 마지막에 원수는 누구냐? 내가 원수다.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마지막에 원수는 내가, 나요, 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싹 풀어버리세요. 싹 풀어버리는데 사랑의 흔적만 남겨야 돼요. 미움의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자. 사랑의 흔적을 남기자.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미움의 흔적을 남기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며,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하고 내 미움 가지고 있었던 거,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내가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복돼.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느냐? 숯불을 머리에 쌓았다라는 해석은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물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숯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용법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면은 그 사람은요, 너무 양심이 찔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은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인간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직접 하면은요, 또 원수가 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내 마음을 풀고 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한번 좀 볼까요? 4장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한번
여기 보십시다. 앞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안 받아준다. 그러면 눕게 된다? 낫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 저주한다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러면은 나는 뭐 이놈아 하고 욕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반상. 마음을 녹이세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좋은 말로다가 대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머리에 숯불이 흰 것처럼 뜨끈뜨끈하고 막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은 오늘 고린도서 이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아무리 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목사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저랑 해보세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목사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미워하기 때문에, 또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기업이 죽고 교회가 죽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화해자로,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말로,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차가운 관계를 녹이고 이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그 인간 생각하면은 치가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내가 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나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기업을 보호해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만나여도 그 답답한 일 속에서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